오늘은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우리 인도하심에 관한 말씀을 아침부터 젊은 예배 또 저녁 예배까지 이어서 연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인도함을 받을 것인가. 마지막 점검은 그겁니다. 베드로 같이 살라는 거예요. 무리를 걷지 않습니까? 역사상 최초로 무리를 거두는 사람이죠.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누가 무리를 걸을 수 있느냐? 무리를 걷는다 거기 초점 맞추지 말고, 내가 이제까지 안전하다 그러는 게 배잖아요. 배 밖으로 나와야 무리를 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 밖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무리를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걷는다에 초점 맞추지 말고 먼저는 뭐죠? 내가 안전하다 그러는 것을 버릴 줄 알아야죠. 배 밖에 나와야 무리를 걸을 수 있다. 그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28절 29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냥 배 밖에 나가면 죽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라 그럴 때나 가는 거죠. 그죠?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거 이상한 일 하냐라고 하는 걸 이상한 짓만 한다고 믿음이 아니고, 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세상과 다른 행동의 근거가 뭐가 돼야 되냐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것 따라가는 거지, 말씀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큰 흐름이에요. 먼저 점검할 것은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죠. 내가 안전하다. 사실은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게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뭘가 나를 지키죠? 돈이죠. 돈이 나를 지키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돈이 날 못 지키거든요. 여러분 돈 좀 모아 보신 분들 있습니까? 돈을 이렇게 막 모으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금만 지나면요 유지하는 게 힘들어져요. 제가 부자들 보니까 걱정 되게 많더라고. 이게 뭐 유산을 주면은 뭐 몇 퍼센트가 이렇게 없어지고, 또 이렇게 이번에도 어떤 중소기업인가 그런 일이 벌어졌죠. 암에 걸렸는데 이게 상속세를 내고 나면 회사가 부도 처리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회사를 갖다 폐업시켜 버렸다나 뭐 이런 거 신문기사 나잖아요. 그게 저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조금만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이게 당대 부를 유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온갖 머리를 다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부를 유지할 수 있을까? 사실 그가 성공적인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몇 대에 걸쳐서 이렇게 부자가 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당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을 싸질러지고 있는데 이게 가치가 막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결코 쉽지 않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돈을 무지하게 찍어내죠. 잘 모릅니까? 돈을 찍어낸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무식해 보이니까 유식함으로 양적 완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간단한 얘기예요. 막 돈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냥 달러는 4배 찍었어요. 4배. 달러를 4배 찍으면 상시가 아니에요. 그 100불짜리가 25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4배 가치가 4분의 1 떨어져야 되니까. 달러 가치 하락되든가요? 안 돼요. 엔화 가치 물론 막 찍어내니까 하락이 되는 듯 하다가 또 조금 올라가잖아. 900원 얼마에서 또 올라가잖아요. 유로화 떨어졌어요. 더 이상 안 떨어지죠. 지금 한 30% 정도 40% 정도 떨어졌는데 돈은 3배 정도 찍었어요. 4배 정도 찍었다고.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 또 경제학의 새로운 이론인데 이제 교과서에 나온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어요. 10명한테 돈 100만 원씩 나눠줘가지고 쓰라 그러면은 꽤 쓸 겁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인데 아마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는 쓸 거예요. 쓰라고 10명한테 나눠서 쓰라 그러면. 안 그래요? 뭐 50만 원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50만 원씩 쓰면 500만 원이고 60만 원씩 쓰면 600만 원이고 100만 원씩 나눠주고, 그건 쉬운 일이라고요. 근데 1000만 원을 한 사람한테 몰아놓고 너 오늘 하루에 쓰라 그러면, 막 명품 이런 거 사는 거 아니라 그러면, 그냥 먹는 거로 쓰라 그러면 못 써요. 그냥 먹다 배 터져 죽겠다 그러고 한 100만 원 쓰고 못 쓴다고. 그 다음날 쓰라 그러면 아 모르겠다 하고 잠이나 자자. 안 써요. 그 다음에 못 쓰는 게 아니라 안 써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가. 무슨 얘기냐? 돈을 막 찍어냈는데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부자들한테 돈이 다 모이는 거예요. 부자들한테. 그 다음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생각해봐요. 옛날에 여기 지금 기억나실 분이 있을 거예요. 서울역 앞에 있는 대우 빌딩, 미생 찍은 자리죠. 대우 빌딩. 그거 뭐 사회 헌납한다 그러면서 그게 얼마에 팔렸는지 아세요? 200억이었어요. 200억.
그 건물이 200억이에요. 200억인데 웬만한 건물 같으면 200억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도요. 그냥 뭐 한 200명 돈 모아서 사면 되겠다. 1억씩 모으면 됐거든. 한 200명만 모으면 저 빌딩 살 수 있어. 뭐 이런 정도 느낌이었어요. 근데 지금 강남의 역삼동 이런 데 가보면요. 이번에 최근에 팔렸던 건물이 3조에 팔렸고, 그 다음에 현대에서 뭐 한전 땅 산 게 10조라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갑자기 가치가 이 평민들이, 보통 사람들이 상상을 못하는 가치로 팍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다 어디 묶이는 거예요? 그쪽으로 다 묶여버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돈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진 않는 거라고. 그럼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느냐? 못 써요. 못 써가지고 또 그 다음 단계가 되면 그것이 또 공익같이 돼버려요. 빌 게이츠나 빌 앤 머린다 재단이 있잖아요. 파운데이션. 그래서 뭐 기부하고 뭐 에이즈 퇴치하고. 그래서 사회가 생각보다 이렇게 좀 다르게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우리가 옛날 케인즈 경제학이라든지 또 최근에 나와 있던 뭐 이런 미시 경제학, 거시 경제학으로 해석 못할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게, 제가 유태인이라 그랬죠. 지금 휘발유값, 기름값 떨어지는 이유가 그 러시아 견제하고 이란을 견제하기 위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돈이라는 거는 제가 지금 장황하게 설명 안 돼. 믿을 게 못 돼요. 돈 들고 있다고 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머니를 가르치지 않고 웰스를 가르쳐요. 부라는 게 뭐냐? 시대마다 부가 달라요. 부를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이에요. 어떤 때는 부를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일 때도 있었고, 금본위 시대. 어떤 때는 은일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곡식일 때도 있었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순간에 돈 그러는데 돈만 따라가다가 내가 볼 때 한 세대 못 견뎌서 거지돼요. 부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부는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부는 뭐냐면 멘탈이에요. 정신적인 것과. 머리는 못 당한다고. 머리 있는 사람들 어딜 가나 거지로 가도요 금방 일어서요. 왜냐하면 머리가 있으니까. 그죠? 머리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고요. 그게 영적인 파워라고요. 게으른 사람한테 아무리 돈 줘보십시오. 그 유지 못해요. 근데 머리 되는 사람은 거지 만드는 걸 보십시오. 금방 일어서요. 교육이 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하다 그러는데 하나도 안전하지 않은 거에 인생을 건다고 돈이 우리 안전 못 줘요. 절대 못 준다니까. 제가 지금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이해하라고 장하게 설명했는데 이게 더 어려운 얘기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보니까 뭔가 하고 하여튼 간에 돈이 안전 못 준다고. 아시겠어요? 또 하나 인간관계 다 깨져버려요. 인간관계가 우리에게 안전을 줘요. 아이고, 한번 어려움 당해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믿고 의지했다는 사람들 다 엉터리들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신실한 사람이 있는데, 근데 참 묘한 건 뭐냐면요, 사랑이라는 거, 의리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의리 뭐 이런 거는 호언장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라고. 그때 가봐야 알아요. 그건 절대 몰라. 그런데 너 그 사람 왜 사랑하니? 그러면 사실 사랑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모른다 그래요. 몰라. 그냥 사랑이 되는 거예요. 몰라. 어떤 사람이 의리를 지켜요. 그럼 너 왜 의리를 지키냐? 니네 집은 의리 지키는 집안이냐? 물론 집안에 피도 좀 있어요. 배신자 집안에서 배신이 나오더라고. 할아버지도 배신했고, 아버지도 배신했고, 아들도 배신하고. 제가 보니까 이제 목회자니까 이렇게 여러 가정 보잖아요. 그 배신의 피는 분명히 흐르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또 항상 그런 것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뭐 그런다 그러면 인간이 다 죄인인데 뭐 똑같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의리를 지키는데 아무 이유가 없어. 그냥 의리를 지켜요. 그냥. 그렇다는 얘기는 이건 굳이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예측 가능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믿을 게 못 돼요. 여러분이 믿을 만하다는 사람들이 결국 사람 믿어보세요. 반드시 거기서 무너져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 뭐 저 사람 내가 염두에 두지 않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의리를 지켜주고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몰라요. 가서 물어봐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사람 자기도 모르겠대. 그냥 옆에 있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 배경을 살핀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고.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 의지하면 안 되겠죠. 이거 의지 안 돼요. 학벌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요즘에 뭐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나오대. 뭐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나온 애들 학비 무지 비싸거든요. 거기 뭐 기본이 4만 불. 우리나라 학비 비싸다 그러는데 애들이 몰라서 그래요. 우리나라 학비 얼마예요? 한 학기에 얼마예요? 뭐 3, 400 정도?
아이비리그 한번 가봐요. 4만 불에 4만 불, 생활비까지 치면 10만 불, 1억에 1억. 1년에 1억씩 써야지 되는 거예요. 유학을 안 가봐서 그렇죠. 철없이 지금 유학 간다 그러는데 유학 가봐서 그 거지 같은 대학 그런 데가 돈 안 드는 거지. 진짜 제대로 된 대학 가봐요. 1년에 1억은 들어. 1억은 드는데 그거 와가지고 그 돈 다시 벌기 힘들어. 다시 벌기 힘들다고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도 취업이 안 된다 그러고 한국에서도 별 메리트 없다 그러죠.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지금 학벌 시대도 아닌데 정신 나간 짓이죠. 벌써 1980년대 빌 게이츠 하버드 중퇴, 스티브 잡스 리드 대학 중퇴한 사람이 스탠퍼드 가가지고 그죠? 카메스먼트 그 뭐라 그러죠? 그 뭐 연설했잖아요. 그 뭐 졸업 연설. 그 다 졸업한 최근에 2014년에 스탠퍼드에 빌 게이츠 가서 또 연설하대. 역시 빌 게이츠는 스티브 잡스보다 연설을 못하대. 버벅거리다가 그죠? 왔는데 오히려 그 마누라가 더 죄송합니다. 그 아내가 훨씬 더 연설을 잘하더라고. 머린다가 훨씬 더 잘하던데. 그러니까 이것도 믿을 게 못 된다니까. 학벌을 왜 믿어요? 학벌을 지금 다 학벌 시대 끝났는데 뒷북치고 있다고. 언제라. 그러니까 이게 다 믿을 게 못 된다니까요. 지위를 믿을 게 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믿고 있다는 거, 내가 의지할 만한 하는 것들은 다 이게 무너질 것들이라니까요. 그거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납득은 잘 못할 것 같이 보이지만 니네들이 믿을 만한 그런 건 믿을 게 못 돼. 그건 배에 불과해. 배는 언제든지 침몰되잖아요. 그 침몰되는 배를 왜 믿니? 그거죠. 왜 믿니? 구본영 씨의 옛날 책 하나 있죠. 그 익숙한 것과의 결별. 그 책을 보면은 그 1988년도에 북해, 이제 영국 북쪽에 그 유전 있잖아요. 유전. 북해 유전에서 큰 화재가 났어요. 168명이 죽었는데 유일한 생존자 한 명, 앤디 모칸이라는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앤디 모칸. 근데 그 사람이 살아남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 불바다예요. 불바다. 배 빼놓고 바다 위에 기름이 떠 있으니까 바다가 다 불이에요. 불. 그런데 그래도 불이 없는 곳이 배 위예요. 배 위. 배 위에 있다가 다 타 죽었어요. 근데 이 앤디 모간이라는 사람은 불바다를 향해서 뛰어들었어요. 위에는 불이 타고 있지만 그 밑에는 물일 거 아니냐. 그리고 풍덩 들어갔어요. 풍덩 들어갔더니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물결이 있으니까 자기가 들어간 곳에 불이 없어지더래. 이렇게 막 수영 막 하고 허우적대니까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그 불구덩이를 빠져나와서 유일하게 산 사람이에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 생각납니다. 배 위에 있다가 안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불이 붙어 있지만 배 밖으로 나와서 풍덩 들어갔을 때 그 길이 열린다고. 우리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안전은 절대 안전한 게 아니다.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기반해서예요. 나오라 그러면 나와야 돼요. 배 밖으로 나온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브라함 아닙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배가 있었어요. 얼마나 안전합니까? 당시 세계의 모든 문화가 다 모여 있고. 근데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르친 곳을 가라. 그게 가나안 땅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답니다. 배 밖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네가 안전하다는 곳에 빨리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말씀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꼭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배는 뭐냐?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하고 말씀하고 충돌해요. 내 생각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배예요. 내 생각을 깨버리고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에고가 강한 사람, 이 내 생각이 강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다가 그냥 불타 죽는 거예요. 나오라 그래 나와야 되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나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에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니까 내 생각은 뭐예요? 이제까지 난 내 생각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들을 바꾸는 게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막 바꾸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이 없더라도 세상은 그러잖아요. 너 인생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얼마 전에 삼성 회장이 그랬잖아요. 뭐 마누라 빼놓고 다 바꾸라며. 바꾸라. 근데 목표 없이 바꾸면 안 되죠. 잠깐 바꾸기만 하다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말씀에 근거해서 바꿔야 된다니까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 체질 바꿀 때도 어떻게 해요? 일단 먹는 거 바꿔야죠. 먹는 거. 제가 몸무게가 97kg까지 갔었는데 지금도 사실은 빵빵합니다. 지금도 벌써 또 살이 쪄가지고 다시 90kg가 됐는데 지금
제가 얼마 전까지 조금 더 날씬했을 때 86kg였어요. 정말 그때 상태가 좋았어요. 막 날아다닐 것 같고 막 이러면 뜰까 봐 걱정했었는데 근데 간단하더라고요. 그 현미밥에 배추만 먹으니까 1년 만에 8kg 빠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혈압이 140이었다가 120으로 팍 떨어져 버리고, 뭐 먹는 거 하나 바꾸니까 싹 바꿔버리더라고요,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게 그거예요. 먹는 것만 바꿔도 인생이 바뀌어요. 먹는 것만. 살 빼는 방법 제가 얘기했죠. 3끼만 먹으면 돼요. 살찌는 사람들 이제 3끼 더 먹어요. 3끼만 먹으면 절대 살 안 쪄요. 3끼만 먹으면. 근데 3끼를 안 먹고 간식으로 6번 먹죠. 밥 안 먹고 초콜릿 2박스 먹고 뭐 맨날 과자 먹고. 그러니까 밥만 안 먹을 뿐이에요, 걔는. 그리고 참 이상한 게 뭐냐, 남들이 안 볼 때 먹으면 살이 안 찌는 줄 알아. 볼 때만 안 먹는 거예요. 볼 때만. 이제 아무도 안 볼 때 이제 막 드시는 거죠. 그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리, 그러니까 바뀌어야 된다는 거, 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태도가 되게 중요한 거라고.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바꿀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막 귀에 들어오죠. 어떻게 바뀔까? 말씀하고 나하고 다르면 무조건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문제가 돼요? 30절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그러니까 바람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 듣다가 내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내 생각이 뭐예요? 내 생각은 언제나 두려움이에요. 세상의 생각은 뭐예요? 두려움이라고. 세상이 하는 일이 뭐예요? 계속 두렵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신문기사를 보세요. 다 두렵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뭐 불황이다, 뭐 혹시 뭐 너무 오래 살지 모른다, 뭐 노후 준비 됐냐, 노후 준비 안 됐던 베이비 부모들 막 사회적으로 쏟아져 나온다, 뭐 계속 그런 거 아니에요? 두렵고. 그래서 세상은 노후 준비하래요. 노후 준비하래. 제가 까놓고 한번 얘기해볼게요. 노후 준비 좀 안 하면 어때요? 나이 들어서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렇게 돈 없으면 못 살아요, 노후에? 사후 준비를 해야죠. 천국 준비를 해야죠. 노후 준비를 해. 노후라는 게 얼마나 돼? 그 길이가 얼마 안 되죠. 어떻게 살면 못 살아요, 그거? 왜 노후 준비를 하냐고. 천국 준비를 해야죠. 힘차게 뛰어다니고 그러다 보면은요, 죽기도 힘들어요. 바빠서.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인간이 뭐 많이 먹고 사나? 지금 우리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이 들어서도 계속 허세 부리고 남들 쳐다보고 좋은 차 몰고 레스토랑 가서 먹고. 아이고, 제발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나이 들면요, 병 들어서 소화도 안 돼요. 소화도. 먹으래도 못 먹고요. 무슨 레스토랑에 올라갈 힘도 없어요. 배달시켜 먹지. 생각보다 돈 안 들어요. 돈 하나도 안 든다고. 그 자식 새끼들이 뜯어가는 거지. 그게 돈 안 들어요, 돈. 그렇게 많은 돈 안 든다니까. 착각하지 말라고. 지금같이 뭐 해외여행, 힘이세 해외여행을 가지. 강남으로도 못 가는데 뭐 문 밖에 1000m, 1km 가기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무슨 해외여행이야. 해외여행은 그냥 있을 때 다 쓰고 사후 준비해야 돼요. 천국 준비해야 된다고.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가지고, 지금 잘 보세요. 맨날 두려운 거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두려움 줬죠. 너 그러다 대학 못 가. 대학이 천국인 줄 알았죠. 천국이에요? 대학 들어갔더니 취업 못해. 또 지옥이죠. 취업하면 끝이에요? 취업했더니 진급 못해. 퇴직할지도 몰라. 그러다 또 뭐라 그래. 그러다 결혼 못해. 뭐 계속 그 얘기 아니에요? 니네 직업 사양 직업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뭐 노후 준비. 평생을 살진 않고 준비만 할 거예요? 살진 않고 준비만 할 거냐고. 이제 그 정도 속았으면 됐지. 준비는 무슨 놈의 준비해. 살아버리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몇 명이라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굶어 죽기 정말 힘들어요. 조금 굶는다는 소문이 나면 와서 도와줘. 알아요? 그래서 조용히 굶어야 돼. 그 소문 조금만 내고 뭐 SNS에 배고프다. 그럼 막 누구냐 그러면서 딱 찾아오고요. 구청 찾아오고. 그거 그냥 곱게 죽으면요, 구청에서도 징계가 있대요. 그 자기 관내에서 그렇게 죽으면.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데 무슨 굶어 죽을 걸 걱정을 해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다이어트 한다고 지금 막 뛰고. 옆을 봐요, 옆을. 여러분 살이 그게. 내가 그래서 요즘에 강해설글 데살로니카를 설교하고 싶어요. 진짜 그 살 그거 정말 데살로니카 전후 우리는 1, 2, 3, 4, 4 다 있는데, 근데 뭘 걱정해? 뭘 이렇게 먹고 지금 힘들어하는 인생들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지요.
근데 세상이 주는 건 뭐예요? 바람을 보고 우리를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 6.25 겪으셨던 분들 뭐가 두려워요? 가난이 두려워요? 다 살았잖아요. 뭐가 두려워요? 혁명이 두려워요? 전쟁 치르고 일제 치르고 4.19 치르고 무슨 제1차 석유 파동, 2차 석유 파동, 쿠데타 1차, 2차, 박씨, 전씨 뭐 온갖 거 다 겪고 안 그래요? 뭐 대통령이 자살을 하질 않나 뭐 이상한 나라 다 겪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나라 망했어요? 무너졌냐고 뭘 걱정을 해요? 김정은이 미사일 쏜다고요? 그게 장난하는 거예요. 그거 죽으려고. 남한에 못 쏘잖아. 뭐 서해 5도에 쏜다며. 그 쪼다 같은 놈 진짜. 걔는 그 패션이 그게 뭐예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바지통이 뭐야 그거? 나 그 옆에 있는 그 코디네이터 그 뭐 하는 애야 도대체? 옆에는 머리는 밀고 눈썹 3분의 2 민 거 봤어요? 꽤 장난도 아니고 나 참. 내가 걔를 보면서 내가 참 혀를 차요. 저 패션은 저거 뭔가 저거 세계적인 망신이지. 그런 정신병자 비슷한 애를 뭘 두려워해요? 눈썹 미래가 뭘 두려워요? 남자 못난이잖아. 못난이. 우리 지금 엉뚱한 걸 두려워하고 있다. 엉뚱한 거를 진짜 준비해야 될 거 준비 안 하고 세상은 바람을 보고 다 이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인 보고 거인 같이 싸우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이 세상이 배 든든한 거 할 때 우리 배싸움 벌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발상의 전환이잖아요. 배 밖으로 나오라요. 레드 오션이 아니라 블루 오션으로 향해서 나아가라.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말씀의 인도하심이에요. 내 생각 따라가는 거는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그 파멸의 길이고 언제나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것, 그게 최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발상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가다 보면 세상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택배 회사 빠른 게 좋다. 누구나 다 빠른 걸 좋아해요? 누구나 다 빠른 걸 좋아하냐고. 안 그래요. 싼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확실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실버텍이라고 들어봤죠? 오토바이 타고 그냥 부르릉 하면서 그냥 손살같이 날아오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 은퇴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갖다 주는 거, 그게 실버텍이거든요. 훨씬 싸요. 반 가격에. 그걸 또 선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예를 들어서 서류 같은 거, 그 택배 아저씨 잘 못 믿거든. 그래서 직접 갖다 주라 그러면 그 지하철 타고, 지하철 65세기 돈 안 받는 거 아시죠? 비용 제로. 그다음에 그 아저씨 타면 무조건 앉으라 그래요. 경로석 있고 항상 잘 앉아서 대접 받아가면서 갖다 주면 돈 받고. 팔상의 전환이잖아요. 이게 배 밖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 속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거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노년에 돈 많아가지고 외로운 것보다는 친구를 사귀십시오. 친구, 만날 수 있는 친구,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 따라가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다. 배가 안전하다는 생각 아니에요.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다. 똑같은 맥락에서 두 번째는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말씀, 또 그다음 믿음의 대상이 뭐냐? 그죠?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 30절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바람 보고 무서워했던 이유가 뭐예요? 허우적대 그죠? 빠져가는지라.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니까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켜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맨날 이런다고.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젊은이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도 종종 보면은 리더나 간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막 피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거 뭐냐면 우리 교회 아직까지 이제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틀이 잘 안 잡혔어요. 안 잡히다 보니까 원래는요, 교회가 건강해지려고 그러면 한 6명 정도가 건강해야 돼요. 영적으로 건강하고 한 사람 정도가 영적으로 약할 때 제일 이상적입니다. 6명이 한 사람 정도를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같이 변화가 돼. 근데 우리 교회는 좀 약간 병든 사람이 한 2-3명쯤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제정신 아니네, 미친 애들 같은 애가 2-3명쯤 된다고. 그런데 이제 건강한 애가 2-3명쯤 되면 1대1이 되면 이제 팽팽한 긴장인데 그래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밑에서 잡아당기는 게 더 힘이 세거든. 끌어올리는 것보다. 그런데 종종 이제 제정신이 아닌 애 4명에 건강한 애 2명이면 이게 전염이 돼가지고 다 정신 나간 애가 돼버려요. 6명이. 그럴 때는 팀 모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때 팀 모임을 매주 하지 말고, 매주 하면 정신 건강에 안 좋아. 그럴 때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왔는지 안 왔는지만 체크해주고, 그 정도로. 그리고 잘 가. 이제 만날 때마다 힘들어져. 만날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그 상태가 안 좋으면 너무 자주 만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만나면 딴짓해요. 만나면 이게 독을 나누거든요. 독을 쉐어링하고. 그래서 꼭 집에서 꼭 매주 만나야만 되는 거 아니라고요. 그죠? 이제 그런 상태라고. 그런 상태가 되다 보면 이제 전통적인 관이 있잖아요. 내가 하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우리 저 연약한 사람을 변화시켜 줘야지. 근데 그게 되나요?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호스피스 같이 있으라니까요. 그냥 옆에서. 그냥 고치려고 그러지 말고 옆에 있어 주는 거예요. 이제 죽나 안 죽나 그것만 있고, 죽으면 보고만 하면 돼. 죽었습니다. 뭐 아직은 안 죽었네요. 뭐 이 정도만 보고해 주고, 상태만 보고해 줘. 상태만.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 여러분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거든. 어떤 때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나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나서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는 6대1의 원리예요. 한 6명은 건강할 때 그게 가능해요. 그러지 않을 때는 좀 기다려야 됩니다. 완비 안 돼도 괜찮아요. 좀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씩 정비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채워 주신다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같은 데서 제일 중요한 게 호스피스 같은 그런 태도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간사는 호스피스다. 그죠? 어차피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놔두라니까요. 근데 생각보다 안 죽어요. 참 명이 질겨가지고 잘 죽지도 않아. 그러다가 또 혹시 은혜 받을 줄 알아요? 그럼 변화가 돼. 그죠? 그런 마음 가지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사람이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그게 부담이 되다 보면 그죠? 본인도 이렇게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할 때 누굴 믿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내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오히려 더 일을 잘하느냐 하면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더 잘해요. 일을. 빌립보서 3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옛날에는 뭐 나를 신뢰했지만 내가 뭐 베냐민 지파요, 뭐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뭐 가발리엘 문화에서 뭐 받고 잘난 척 한참 하잖아요. 그러다가 빌립보서 3장 그 후반부에 보면 나도 나를 신뢰하지 아니한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게 나오잖아요. 좀 깨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가 변화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도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가 있죠. 실패도 극복해야 되지만 또 극복해야 될 게 뭐냐면 성공도 극복해야 돼요. 그 알량한 성공했던 경험이 우리 인생의 족쇄가 될 때가 많아요. 성공 극복해야 됩니다. 성공이 아니에요. 그때 얘기예요. 옛날 얘기. 그래서 철저히 내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고성선교 떠나게 됩니다. 부담 있으시죠? 왜 부담 갖죠? 너무 내가 변화시키려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대충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벌써 굳건하게 서 있어야지. 그래서 누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말씀이 들어가서 내가 굳건한 토대가 돼야지. 믿음의 토대가 돼야지. 그리고 그냥 버텨만 있어줘도 돼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줘도 버팀목이 된다 그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역할을 하면 돼, 한 번쯤은. 그리고 지금 미약하면 다음에 잘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각 교회마다 한 명이라도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게 만든다. 그거 하면 돼요. 그죠? 그래 소박하게. 그리고 버텨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최종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월화수 3일 있잖아요. 더 열심히 전도하면 또 올 거 아니에요. 일꾼들 모이고. 그 다음에 정 일꾼이 없으면 현지 가서 일꾼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근처에 사는 사람 있어. 그러면 SNS에 모여라. 뭘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는 사람 있으면. 그럼 부산에서도 한 명 오고 진주에서도 한 명 오고 합천 해인사에서도 스님이 개종하고 오고 막 이렇게 가지고 6명이 모여가지고 그죠? 외향도 특이하게 여러 사람들이 헤어스타일도 뭐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또 일하다 보면 또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왜 발상에 전환을 해야지? 서울에 있는 사람은 전도 대원이에요. 우리가 고성선교 왜 가요? 그 교회를 살려준 전도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도하러 가죠. 그럼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나 전도할 사람이 진짜 필요한데 여기 이 교회 이 동네 사람 출신 누구 있냐고. 서울에 누구 있다 그러면 같이 가자고. 고향에 니네 고향 전도하러 가는데 인원이 모자란다고 같이 가자고. 뭐 그렇게 알아볼 수 있죠.
이번에 못 간다 그러면 여름에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생각을 바꿔요. 생각을. 나폴레옹이 그랬다면서요. 뭐 전쟁을 하는데 군량미가 없다고. 그런데 적군은 있냐고. 적군은 많다고. 그럼 됐다고. 발상전환 아니에요. 왜 내가 군량미를 갖고 다녀야 돼? 이겨서 그런 거 뺏어 먹으면 되지. 안 그래요? 내 옆에 있는 애가 도시락이 있어. 근데 내가 왜 걱정을 해? 왜 걱정을 하냐고. 그죠? 지가 혼자 먹겠어? 혼자 먹겠냐고요. 옆에 있는 녀석이 부자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같이 먹으면 되는 거야. 그런 여유 있는 마음. 선교대원들 그럼 판 이 안에서 짜고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 밖에도 양이 많고요. 우리 밖에도 일꾼들이 많고 생각을 달리 해보라고요. 그죠?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면 뭘 못 보내주겠어요. 정 안 된다면 하나님 사람이 힘들면 천사라도 보내줘요.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진짜 그러면 또 이단돼요.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천하의 사기꾼들이 다 모일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나가라고요. 절대로 붙들어서 안 듣게 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간단한 거죠. 언제나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해요. 내 생각은 안전한 배예요. 깨버리고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잠깐 그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무조건 변화되는 거예요. 뭐 변화를 추구한다고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 늙을 리가 없어요. 왜 늙을 리가 없냐? 말씀 따라가다 보면 내가 맨날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 잠깐 되는데 왜 늙어요? 언제나 정신이 싱싱하죠. 싱싱하지. 고리타분하다는 게 뭐예요? 변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고리타분하다는 게 지 고집에 빠져 있고 지 생각에 빠져 있고 20년 전에 진리였다는 거 지금도 붙들고 있고 그때 옳았다는 거 지금도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심해 보이는 거죠. 맨날 왕년에 뭐 이러고. 말씀에 왕년이 있어요. 말씀은 다 미래형인데 그죠? 대리라인데 대리라에 은혜 받아가지고 학교 세운 게 리라 국민학교 아니에요. 리라 초등학교. 리라 노랑 애들 병아리 같은 애들 그죠? 리라 대리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미래형이라고 미래형. 나 믿으면 안 돼요. 나 믿어가지고 된 게 뭐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믿어가면 다 무너지잖아요. 내가 맨날 흔들리는 존재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지. 하나님 믿고. 세상 사람 두렵게 만드는데 난 두려움에 흔들리는 존재예요. 말씀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시잖아요. 그 근원이 흔들리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간다고. 두 방향이에요. 말씀의 방향, 하나님 믿는 방향. 그게 인도하심입니다. 주의 인도하심 믿고 나가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You raise me up 찬양하겠습니다. 낮이 지고 내 영혼 연약할 때.